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에게 그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지를 안 갖고 나와서 그냥 청바지 입어서 우리 집사람 올 때 갖다 달라고 지난주일도 사실은 잊어버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바지만 안 갖고 나온 게 아니라 핸드폰도 안 갖고 나와가지고 핸드폰이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 전화번호도 제가 몰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크리스 목사님 생각하면서 그냥 설교 드려도 뭐 다 이해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가룟 유다 남았고 오늘 유다가 남았습니다. 이 유다 마태와 마가복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을 말하고 있는데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다데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자가 같거든요. 누가가 썼거든요. 의사 누가가.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유다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유다가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가 예수님께 대해서 한 말이 유일한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2절 예수님 이제 예수님을 우리에게만 예수님 자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믿는데 이 좋은 말씀을 세상 사람에게도 좀 나가셔서 좀 전하세요 라고 하는 유일한 말씀이 오늘 22절의 말씀 14장 2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려나이까 그랬습니다. 여기 가룟 아닌 무슨 말인 거 아니? 이름이 같으니까 출신 지방 이름을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는 앞에다가 가롯 유다, 가롯 지방에서 태어난 자란 유다다. 그래서 가롯 유다예요. 오늘 유다도 같은 유다예요. 그런데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롯 사람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가롯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자,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유다 대신에 다데오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성경 읽어보면 유다가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왜 그랬을까요?
이 다데오는 유다의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에 창씨 개명을 하라고 그럴 때에 이름 외에 일본식으로 뜻은 같지만 일본식으로를 많이 바꾸셨잖아요. 바로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유다의 그리스식 이름이 다데오예요. 그러니까 뜻은 같대요. 찬양이라고 하는 뜻은 같습니다. 자, 유다, 찬양이란 뜻의 이름, 찬송, 찬양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유다. 우리도 보면 주변에 찬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름을 지어줘요. 찬미, 찬양, 혹은 주찬, 주를 찬양한다.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들이 안 짓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김일성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짓진 잘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 때문에 이 좋은 이름,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한국식으로는 찬양, 찬미, 주찬 이렇게 한국식으로는 짓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을 짓기를 좋아하는 서양 사람들은 유다라고는 안 지어요. 가룟 유다 때문이죠. 자, 같은 이름인데, 같은 유다인데, 가룟 유다와 이 다데오 유다가 같은 이름인데,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나 한 사람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끝까지 찬양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가 아닌 다데오 유다는 그는 자기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사람이었다. 항상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감사해야 하는 그런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같은 환경인데, 같은 제자로서 같은 예수님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따라다니고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됐고, 다데오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는 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몬은 톱으로 잘려서 죽었지만 교회 전설에 의하면 이 다데오 유다는 창에 찔려서 혹은 칼에 잘려서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같은 환경인데도 전혀 두 사람이 달랐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환경이지만 같은 환경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어릴 때 자란 고향, 고국, 지금에 비해서 2020년도에 22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자랐던 고향, 오늘 2022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떠나온 고국, 지금에 비하면 사실은 가난한 모습이었어요. 무질서한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버스 여름이면 더워가지고 문 열어놔야 되는, 지금은 오히려 문을 닫잖아요. 버스마다 에어컨 들어오지요. 버스마다 와이파이가 다 돼 있지요. 천지개벽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런 고향이 무질서하고 지저분하고 가난했던 그 곳, 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리워하고 또 가보고 싶고 그러겠어요. 제가 한 5, 6년, 6, 7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저희는 서울에 있었고 아버님이 경기도, 지금은 곤지암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거기 골프장 들어서고 큰 대도시가 됐죠. 경기도 광주니까요. 거기에 어떻게 기억을 더듬어서 집사람하고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던 곳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물론 새로 지었지만 조금 내려와서 한 50m 내려와서 새로 졌고, 그때 그때 저 방학동안에 여름 겨울에 방학동안에 가서 머물던 사택도
허물어져서 지금은 아주 창고처럼 됐고, 목사님은 다른 아파트 가서 출퇴근하시고, 그 사택이 그대로 있어요. 교회가 있는 거는 제가 그러려니 했는데 그 옛날 사택이 그대로 있는데 스레트 지붕이었어요. 창고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에 바로 내가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왜 그래요? 허름하고 가난하고 무질서한 모습이지만 거기에서 거기서 내가 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무질서한 곳일 수 있고 궁핍한 곳일 수도 있지만 내가 그곳에서 나라는 존재가 됐다는 생각을 하면 오히려 옛날처럼 다 부서져가는 스레트 집으로 남아있는 게 더 가슴에 와닿아요. 만약에 저보고 그걸 다 정리해서 거기서 살려고 하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저희 집에 저희가 우리 그 최초로 한국에서 가졌던 전화기, 최초로 전화기. 그 당시에는 뭐 전화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화기를 집에다 놨으니까요. 그 전화기가 그대로 가져가 보관하고 있어요. 제 책상 옆에다 놓고 있어요. 지금 핸드폰에 비해서는 이 돌리는 거죠. 이렇게 돌리는 거. 그게 뭐 귀하겠어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그것이 더 따뜻하게 다가오고 그래요. 시시때때로 먼지 닦아주고 그래요. 왜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이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서 내가 되는 법을 찾으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불평과 불만과 배반으로 만들어 놨지만 타데오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한 모습 보면서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곳에서 그래, 이곳이 바로 나를 만들어가고 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는 곳이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시는 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한 600페이지 되죠? 김경수 집사님께서 주셔가지고 그거 읽느냐고 정말 고생했는데 거기에 보면 인지혁명이라는 제1부에 보면요, 우리는 이 아주 문명이 발달된 오늘의 입장에서 보면 저 최초의 인류였던 수렵 채취하던 인간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미개할까, 얼마나 괴롭게 살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유발 하라리는 그게 아니라 생각해봐라. 오늘 우리는 문명이 발달된 곳에 사지만 인간 공동체적으로는 인지혁명이 발달돼서 모든 것이 발달된 것 같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그저 전문적인 조그만 것밖에 없다. 수렵 채취하는 사람들 봐라. 그들은 어디 가든지 불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 가도 성냥이 없으면, 라이터가 없으면 불 못 켜지 않느냐. 그들은 내가 어디 가면 어떻게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 그게 수렵채취의 사람이다. 수렵채취 사람들은, 시대의 사람들은 3일에 한 번씩 사냥 나가서 잡아오면 그것도 한 서너 시간, 많아봐야 6시간, 3일에 한 번 6시간 투자해가지고 잡아오면 그걸로 각종 영양소를 섭취했다. 그런데 우리는 아침부터 나가서 밤까지 매일같이 나가지 않느냐. 사고도 그들은 가끔가다 맹수에 물려 죽는 경우는 있어도 지금처럼 산업재해가 있다든지 뭐 이태원 참사 같이 또 교통사고 같이 이런 거 없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사망하는 것이지. 이게 수렵채취의 사람이었다. 전염병도 그들은 가축을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전염병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수렵 채취 사회를 최초의 풍요로운 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달된 문명 국가에 살아도 이것을 내가 행복으로 알고 기쁨으로 아느냐, 아니면 이 발달된 문화 속에서 내가 불평과 불만족에 사느냐, 그건 우리의 자신에 달렸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데오 유다처럼 내 환경 속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존재가 되려고 하면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느 여성이 멋지게 꾸미고 나왔는데 목걸이도 아주 예쁘게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좀 오지랖이 넓은 한 친구가 나서 이렇게 보더니, 야, 너 그거 예쁘긴 한데 이거 가짜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얼마나 상처받아요. 근데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나 집에 진짜가 있는데 이거 무서워가지고 잃어버릴까 무서워서 가짜 끼고 나왔어. 집에 진짜가 있으면 남 친구가 너 그 모조품 끼고 나와서 그 짝퉁 끼고 나왔구나, 뭐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중요한 겁니다. 남에게 드러내지 않는 은밀한 자랑거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기쁜가 아닌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은밀한 자랑거리로 삼으면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돌릴 수 있고 찬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꼭 하나님을 나의 은밀한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똑같이 산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인생 다시 산다고 하면 나는 살기 싫어. 어찌 보면 불행한 거지. 지금 살고 있는 생을 내가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더 산다고 하면 나는 기쁠 거야 할 만큼 하나님을 나의 은밀한 자랑거리로 삼아서 남들이 나를 뭐라든지 간에 항상 감사와 찬송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유다의 언행을 봅니다. 22절에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려나이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런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 우리가 14장 6절에 굉장히 귀한 말씀이 있죠.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다락방에서 이 말씀을 쭉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그거 듣고 나서 아니 이 은혜로운 말씀, 이 귀한 예수님을 왜 우리에게만 보여주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 마음껏 좀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이게 누가 한 말이냐? 다데오가 하는 말이에요. 유일하게 여기 이외에는 다데오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자, 왜 그랬을까요? 다데오는요, 자기가 알려지기보다는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는 자기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 이제 이 예수님, 이 귀한 말씀 이거 좀 드러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걸 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좀 많이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좀 나타내 주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말씀 외에는 어떤 기록도 없어요. 그렇지만 유다는 비록 드러내놓지 않고 조용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하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자기가 사라지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때에 비로소 교회는 빛이 되고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뭐 어떻게 돼도 괜찮아요. 함석헌 씨가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이 세상에 밝은 달을 보고 짖는 개를 보고 달은 그 개를 미워하거나 서러워하지 않는다. 모든 세상의 개들이 달을 보고 다 짖더라도 달은 그 빛을 잃지 아니하고 그 밝음이 약해지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는 조금만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금방 빛이 없는 사람처럼 어두운 모습이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는 별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두드러나지 않더라도 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든든하게 보여지는 모습, 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는 모습,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줘야 내가 하는 일이 귀한 주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내게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주셨으면 부족한 대로 감사하고, 작은 일을 맡겼을지라도 그것을 의욕적으로 기쁘게 감당할 때 그것 때문에 교회는 빛이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예전에는 내가 꿈이 많아서 내가 꿈을 이루어서 내가 드러나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점점 인생을 살아보고 이제 이 나이 돼 보니까요, 꿈이 없어도 내가 즐겁게 살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어른이구나. 물론 젊었을 때는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른이 됐는데, 어른이라고 하면 꿈이 없더라도 내가 그저 하루하루 기쁘게 사는 것, 꿈을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오늘 나를 사랑하며 기뻐하며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행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귀하게 드러낼 줄 아는, 나는 감추어지고 예수님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유다와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이 다데오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만 이 귀한 말씀을 주십니까? 이 말씀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무슨 말씀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았어요. 이 말씀을 다른 사람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다데오의 마음, 유다의 마음이었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로봇처럼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그 사람이 나중에 웃을 수가 있습니다. 울학교 ET라고 하는 그 젊은 애들이 쓰는 용어죠. 우리 학교 준말이죠. 울학교 ET. ET는 그 ET가 아니라 English teacher, 우리 학교 영어 선생님이란 그런 뜻이에요. 아주 어떻게 보면 참 결말이 참 따뜻하게 끝나요. 보니까 주인공인 체육교사가 있습니다. 김수로입니다. 체육교사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 학교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제 입시교육 때문에 국영수를 더 강화하고 그 대신에 체육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운영위원회의 입김이 워낙 세고 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학교 운영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체육 선생님 3명 중에
한 명을 잘 넣어야 돼요. 자, 이 주인공 천 선생님이 지금 체육 선생님을 잘리게 그런 운명이에요. 그럴 때 교장 선생님이 생각난 게 있어요. 천 선생님, 젊었을 때 영어 교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거 있지요. 선생님, 체육 선생님 그만두고 영어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 선생님 자격도 시험을 통과가 돼야 돼요. 운영위원 앞에서. 선생님이 애들하고 똑같은 문제 보고 70점 이상 맞으면 제가 선생님을 영어 선생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체육 선생님도 영어 공부하기가 어려웠잖아요. 학교에서 그 반에서 제일 모범생인 여학생, 그 승아라는 여학생의 도움받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85점 받아서 합격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영어 선생님으로 채용이 됐어요. 그런데 학부모님들과 교사들은, 학부모님들과 다른 교사와 또 학생들은 그 체육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 됐다고 무시해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표냈어요. 다른 저 시골 학교로 그냥 내려갔어요. 자, 그런데 그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던 승아, 6년 후 시간이 흐릅니다. 그 학생이 한국의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법관의 생활을 걷지 아니하고 교사 임용고시를 쳐서 1위로 붙었지만 제일 시골에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골 학교에 가보니까 다른 교과목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제일 꼴찌인데 그 학교의 학생들이 영어만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최고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그 학교의 체육 선생님이 모든 걸 영어로 다 해. 체육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어에 흥미가 들어서 영어 점수가 올라가서 최고예요. 그 선생님이 누구냐? 바로 그 천 선생님 주인공이에요. 그 학생은 자기도 그 선생님을 따라서 거기 내려간 거예요. 마지막은 그 여학생, 선생님이 된 여학생이 애들 가르칠 때 그 체육 선생님이 슬쩍 지나가는 것으로 영화는 끝나요. 얼마나 따뜻해요. 그래요. 세상은 이 유다와 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웃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바로 유다처럼 이제 자기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다른 사람도 듣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따뜻한 심장을 가진 그런 우리의 믿음 꼭 간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의 내용은 또 뭡니까?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만 그러지 말고 이제 세상에 드러내서 좀 유명해지세요. 좀 이름을 나타내 가지고 예수님의 인기를 끌어보세요. 그러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보고 좀 유명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다시 22절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려나이까. 그랬습니다. 예수님, 좀 유명해지세요. 좀 유명해지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게 뭡니까? 인기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그 싸구려 과시욕입니까? 싸구려 명예욕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그런 걸까요? 사실 사탄은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기발한 것을 찾게 해서 짧은 시간에 빨리 이름을 드러나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예수님 시험할 때 저 높은 데서 뛰어내리세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와, 다치지도 않는구나, 진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께 몰려들 것 아닙니까? 사탄은 그렇게 짧은 시간에 뭔가 기발한 거라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천박해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유명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이 천박해지고 교회가 천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적인 삶을 내가 살면서 이걸 감사하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월이 주는 장점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즐거움과 재미가 있어도 거기에 좀 무뎌져요. 요즘 가요폭스 많이 하지요. 예전에는 가요 폭스하면 나가서 불꽃 보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전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 하나 보구나. 이게 세월이 주는 장점이더라고요. 단점도 될 수 있죠. 재미에 무뎌진다고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재미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세상은 재미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진짜 사는 재미더라고요. 굳이 우리가 재미가 있어야만 사는 재미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는 재미가 없어도 그냥 잘 살아가는 거,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돼서 그날이지 뭐.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이 얼마나 지루할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매일 아침에 짐을 가거든요. 눈 뜨면 짐을 가요. 그런데 짐에 가만 보면 저보다 나이 든 사람은 없어요. 다 젊은이들이에요. 물론 낮에 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이 든 사람은 없어요. 키위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야, 나도 나이 들어서 매일 오는 이 짐을 못 올 때가 있지 않을까. 그때가 분명히 올 거다. 그러면 오늘처럼 내가 매일, 어떤 날은 일어나기 싫지만 매일 가서 운동하던 그날을 굉장히 부러워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매일 똑같아서 지루하다고요? 가장 큰 행복은 이제 와서 깨달아지는데, 매일 반복하는 일을 매일 반복할 수 있다는 것, 이거야말로 큰 행복이더라고요. 오늘 내가 1시간, 제가 처음에는 50대 초반에 짐에서 1시간을 쉬지 않고 뛰었어요. 트레드밀에서. 지금 못 뛰어요. 그냥 걸어요. 빨리 걸어요. 그 뛰던 거 불과 몇 년 전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걷다가도 또 못 걸을 것 같아요. 그 30분으로 줄어들고 10분으로 줄어들고 5분으로 줄어들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매일 반복하는 일을 매일 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인가. 성취감이 뭐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것도 성취감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매일 할 수 있을 때, 이것이야말로 제일 큰 성취감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굳이 유명해지려고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매일 살아가는 오늘을 내일도 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그저 젊었을 때는 그냥 만나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친구들하고 만나가 쓸데없는 사소한 이야기하는 거, 저거 시간 낭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요, 지금 그 중마고우와 나와 그 친구 사이를 이어주는 것은요, 심각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사소한 이야기, 전부 옛날 이야기. 너 어때? 그랬지. 그리고 깔깔대고 웃어요. 그 사소한 이야기가 친구와 나를 이어주더라고요. 그러니 이제부터 드러나거나 유명하거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옛날에 너가 그렇게 못된 짓 했지, 뭐 했지, 그것을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유명해지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좀 드러내십시오. 그러니까 동문서답 같지만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좀 드러내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뭐 드러내느냐, 겸손해야지. 그렇게 하면은 답이 될 수 있는데 전혀 동문서답이에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동문서답 같지만 알고 보니까 우문현답이에요. 어리석은 질문에 진짜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내 하나님의 말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나를 나되게 만드는 것이다 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매일매일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지키는 것으로 나의 가장 기쁨을 삼고 즐거움을 삼고 매일 반복되는 생활을 매일 그 속에서 할 수 있음에 매일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은밀한 자랑거리요, 하나님이 나의 귀한 보물이 되어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얼거매도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는 든든해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